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특별히 가족들이 오래간만에 모였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고, 어떤 말을 하고 살아야 되고,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무슨 설날이나 추석이나 이렇게 가족이 모이게 될 때 그 모인 시간은 매우 제한된 시간이죠. 그런데 아주 못돼 먹은 사람들은 그때 무슨 싸울 거리, 섭섭한 얘기, 상처받은 얘기, 그런 걸 꺼내서 정말 가정 전체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존귀하신 성도님들은 이번 명절 기간이 가정을 전도하는 선교사로 파송받았다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온 가족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멋진 선교사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불평을 좋아하는 사람은 불평거리를 만들어내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의 전문가들은 감사할 제목을 찾아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상황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따는 열매도 완전히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비전교회의 표어가 입의 권세, 혀의 열매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그 내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나라를 갖추기 전에 이집트에서 430년 종살이를 마치고, 그리고 광야에 나와서 40년간 연단받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할 때, 즉 430년의 벽돌 짓는 노예 생활을 하고 나서의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노예 근성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430년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광야에 쏟아져 나오기는 했지만, 그들의 사고방식이나 그들의 삶의 자세, 어떤 일을 대하는 자세는 종살이하던 모습 그대로였다는 것입니다. 종살이하는 노예 근성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주적으로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군가 희생양 하나를 만들어서 마녀 사냥을 하고 그 사람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는 그런 것이 바로 노예 근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조크입니다. 이건 순수하게 농담입니다.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게 되면 각 나라별로 아내들이 대처하는 방법이 다르다. 프랑스 여인은 가서 죽어버린다. 독일 여인은 그 남자와 여자를 다 죽여버린다. 또 스페인 사람은 그의 정부가 되는 그 사람을 제거해버린다. 중국 여인은 자기도 같이 바람핀다. 일본 여인은 조용히 그 상대방을 만나서 내 남편을 놓아달라고 눈물로 읍소한다. 한국 여인은 대통령 책임지라 그런다. 얼마나 개떡같이 정치를 했으면 내 남편이 바람을 피냐고 그런다.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자기가 책임질 일 책임지지 않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원망하고 그러는 습성에 대해서 꼬집는 조크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물이 없으면 원망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출애굽기 15장 23절,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마라라는 곳은 홍해를 건너고 3일 만에 만난 곳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집트의 말발굽 소리가 들리고 군사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시퍼런 바닷물이 막혀있는 그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서 그렇게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한 것이 3일 지났는데 물이 없으니까 또 원망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읽어드릴게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니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르비딤에서도 또 물을 달라고 원망을 합니다. 왜 우리를 끌어내서 그냥 종살이하게 놔둘 것이지 여기서 왜 물도 안 주고 고생을 시키냐고 하면서 얘기합니다. 마치 자식들이 반항할 때 왜 났어 왜 났냐고 이따위로 기를 거면 왜 났냐고 하는 얘기나 뭐가 다릅니까? 민수기 21장 4절에 보면은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40년 동안 계속 하는 일이 불평하는 일입니다. 원망하는 일입니다. 힘들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그들의 전공 과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쓴 물을 나무를 지시하셔서 그 나무를 물에 던져라. 그러니까 물이 달아져서 마시게 하시고, 반석을 깨트려서라도 물이 흐르게 하셔서 마시게 하시고, 또 마지막 민수기에 보면은 에돔 땅으로 가로질러 가고 싶은데 이 에돔 사람들이 허락을 안 하니까 이 사람들이 우회를 하게 됩니다. 모압 땅이라는 곳으로 요단강을 건너가서 사막을 달려가서 다시 요단강을 돌아와야 되는 우회 길을 가다 보니까 사막의 길이 험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하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만나가 내리고 있고, 그걸 받아먹으면서 농사도 안 짓고 받아먹고 있으면서 반찬 투정을 합니다. 이 박한 음식 싫다. 그때 그 이집트 그 종살이 할 때 거기서 떨어지는 고기 주워 먹는 것이 낫다. 부추와 마늘 매운 그런 채소들도 먹을 수 있었잖아.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듣다 안 되시니까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막 물어 죽이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죽으니까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여서 놋뱀을, 브론즈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걸어라. 믿음으로 그것을 보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살아나게 되었어요. 이렇게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40년 동안 연단하시는데, 직선거리로 8일이면은 횡단할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돌리시면서 믿음의 연단을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장면은 여태까지 보았던 이스라엘과 전혀 다른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40년간의 연단을 마치고 난 다음에 훈련받은 이스라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민수기 21장 16절을 우리 같이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민수기 21장 16절 말씀입니다. 아멘.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아멘. 이제 그 모압 광야를 지나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부엘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부엘은 샘이라는 뜻이 있는데 거기는 지금 건천, 와디라는 건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가끔 비가 오는 게 아니라 이 땅은 우기와 건기가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땅이라, 건기가 끝나고 우기가 될 때는 하늘에서 갑자기 비가 막 쏟아져 가지고서 이 갑자기 강물이 생깁니다. 그걸 와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엘은 일종의 와디인데 거기 샘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여기 이르렀을 때는 내가 물을 줄 테니까 일단 모여라. 모여서 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 들려오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찬양하라. 이런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여서 찬송할 때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그러면 교회 생활할 필요 없이 그저 TV 틀어도 기독교 채널이 많고 라디오 틀어도 많고 인터넷에서도 내가 원하는 설교들 검색만 하면 다 들을 수 있는데, 우리가 왜 교회에 소속되고 교회에 등록하고 주일마다 또 집회 시간마다 정해서 주님 말씀 앞에 모이는 겁니까? 왜냐하면 모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에게 백성을 모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절 말씀 주보를 보면서 우리 함께 읽을까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황소를 드림보다, 큰 제물을 드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성도가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하나님을 훨씬 더 기쁘시게 해드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리 아시아 사람들이 성경의 문화에 훨씬 맞는 것이에요. 우리 아시아는 문화가요, 모이는 문화입니다. 명절이 되면 가족들이 모입니다. 힘들어도 모입니다. 잠깐 밥 한 번 먹고 헤어질 거 전화 받고 그냥 온라인으로 송금해드리고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지금 뭐 유사 이래로 이번 명절에 지금 해외로 나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우리 한국 문화는 모이는 문화입니다. 제가 선교 사역을 할 때 분교에서 한 20명 정도 되는 학생들하고 있다가 본교로 이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 본교에는 한 100여 명의 학생이 기숙을 합니다. 고향을 다 떠나와서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그 말랑이라는 도시에 모여서 거기서 먹고 살면서 공부하고 금, 토, 주일은 위켄드 사역이라고 해서 교회에 나가서 이제 사역을 하고 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새벽 기도하는 걸 모릅니다. 그래서 한국 선교사가 할 게 뭐 있어요? 새벽 기도를 좀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래갖고 한국 목사님들 기도를 배우고 싶다고 하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이거는 학점도 1점도 줄 수 없는 거고, 이거는 무슨 학교 생활에 무슨 유익되는 것도 아니고 경건에 굉장히 유익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새벽 기도를 6시에, 학교 수업은 보통 뭐 8시 반에 시작되니까 6시에 모이자.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2명이 시작하더니 한 2달 지나니까 38명까지 참석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기도의 맛을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하늘나라 계신데, 제가 가장 사랑하고 제 어머니처럼 선배님으로 생각했던 낸시라는 아이리시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인도네시아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인도네시아로 귀화하시고 간호사로 거기 처음에 선교사로 갔다가 나중에 신학하고 오셔서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셨어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목사 안수도 받으시고 아주 제가 존경하고 그분도 저를 많이 사랑하는 분인데, 이분이 아주 조심스럽게 제게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혹시 당신이 이 새벽 기도를 하느라고 개인 큐티, 개인 경건회 하는 시간을 뺏는 것 아닌지 근심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좀 서운하기도 하지만 이해가 됐어요. 왜? 그분은 서양 분이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훨씬 나보다 오래 전에 20-30년 더 먼저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의 사람이 되셨지만, 이 사람들은 아시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문화는 개인의 문화가 아니라 모이는 문화입니다. 이제 그렇게 설명했더니 설명이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한번 6시에 한번 가봅시다. 기숙사에 가서 만약에 한 명이라도 그 시간에 일어나서 개인 큐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새벽 기도를 멈추겠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했던 적이 있어요. 결국 그 새벽 기도는 멈춰지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도 이제 아주 중견급 주의 종들이 된 우리 제자들이 그때 새벽 기도를 아직도 기억한다, 이렇게 연락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보면 아시아 사람들, 우리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이 모이는 문화이고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이 히브리 문화와 아주 흡사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물을 주시겠다고 하시기 전에 백성을 모아라, 그리고 모세로 하여금 말씀하게 하시는 것. 오늘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몸을 움직여서 신앙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말씀 듣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사람들이 모세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아멘. 여태까지 우리가 보아왔던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훈련받던 이스라엘과 오늘 본문 21장 16절 이 훈련의 마지막 단계에 이른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180도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전에는 무조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도자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이러는 백성이었는데, 갑자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니 아직 비도 한 방울 내리지 아니하고 샘도 터지지 않았는데 먼저 노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물물아 솟아나라, 우물물아 솟아나라 노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이것이 기적의 요소입니다. 여러분, 오래간만에 한 1년여 만에 가족들이, 식구들이 모입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타임머신을 타고 30년 전, 40년 전으로 막 흘러갑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런 데에 안 좋았던 얘기, 누가 누구에게 상처 줬던 얘기, 왜 그런 얘기를 꺼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몇 시간 또는 하루 이틀 같이 식구들이 보내는데 좋은 얘기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왜 자꾸 과거에 아팠던 얘기를 꺼내는 겁니까? 미래의 좋은 얘기, 우물물이 솟아날 것이다 하는 칭찬의 이야기, 긍정의 이야기, 축복의 이야기, 우리들의 입에서 넘쳐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예? 식구들이 모였을 때 그래요. 언제 어느 곳에서 불평이 없는 곳이 있을까요? 정말 불평을 잘하는 사람들은 놀이동산에 가서도 시험 들고 불평하고 할 거예요. 그런데 감사 전문가들은 어떤 척박한 상황에서도 미래를 바라보고 소망을 노래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요, 제가 3대 독자고 제 누이가 셋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이들을 만나면 누이들이 잘한 일도 있고 잘못한 일도 있을 거예요. 어느 날 철이 들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 우리 누이들을 참 나를 사랑한 분들이지, 잘못한 게 왜 없고 섭섭한 게 왜 없겠어요. 그러나 누이들한테 얘기합니다. 큰 누님, 나는 누나가 새콤달콤하게 무생채를 묻혀주고 오뎅 볶음을 해주는데 얼마나 그게 맛있었는지 나는 지금도 기억나. 막내 누이, 우리 어머니가, 누이가 6학년,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하늘나라 가셨지. 누이는 그때 이제 바로 중학생이 되고 집은 너무너무 어렵고 서울에 거의 거지꼴이 돼서 올라갔는데 그 500원 주고 동태 한 마리를 사갖고 와서 그거를 파를 넣고 하얗게 백숙을 끓여서 먹었지. 그때 그 맛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몰라. 얘기를 해줍니다. 둘째 누이, 나는 세상에 피자라는 음식이 있는 건 이 세상에 누이를 통해서 처음 알았어. 나 고등학생 때 누이가 직장에 일찍 취직했는데 그때 그 대우 빌딩 밑에 그 식당에서 서양 부침개라고 피자라는 걸 처음 사줬지. 난 그때 처음 먹어봤어. 아, 참 좋았어. 과거에 즐거웠던 얘기, 기뻤던 얘기만 하면은 내가 언제 그랬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면서도 식구들이 기분이 좋아지고 풀어지고. 할렐루야. 미래에 대해서도, 조카에 대해서도 긍정의 말을 하십시오.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우리 집에 우물물이 뚫릴 겁니다. 우물물이 솟아날 것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2017년 이 한가위 이후로는 좋은 소식만 들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미리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미리 좋은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가족들이 모이면 악한 것들도 같이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행복을 누리는 것을 싫어하는 것들, 항상 분열되고 싸우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시는 식구들 얼굴 안 볼 거야, 이렇게 갈라지는 것을 좋아하는 것들이 항상 틈탑니다. 그래서 누군가 약한 사람이,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약한 사람이, 화산이 어디로 터져요? 굳은 지표면에 터지지 않고 연약한 부분에 그 마그마가 치고 올라오는 것처럼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그때 똑같은 사람들이 있으면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에이 만나지 마라, 나는 다시는 집에 안 올 거야, 이렇게 흩어지는 결과가 되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성령 충만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훈련된 사람, 연단된 사람, 주의 제자가 있다면 거기서 긍정의 말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내 화를 참고 내가 미리 우물물아 솟아나라고 내가 먼저 긍정의 말을, 축복의 말을, 칭찬의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영으로 살아나서 듣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물물아 솟아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반주자들 한번 나오세요. 우리 지휘자님 드럼도 한번 쳐주세요. 우물물아 솟아나라. 저 신디도 나오세요. 이게 설교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에서 적용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모였을 때 뭔가 불평의 일이나 투쟁의 일이나 원망의 일이나 이런 게 나올 때 이 찬송을 기억하시고 우물물아 솟아나라고 찬양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가보십시다. 세상이
기쁨의 우물물이 내게서 솟아나면은요, 바깥에서 어떤 시험거리가 들어오더라도, 어떤 조롱과 어떤 핍박이 들어오더라도 그 솟아나는 우물물로, 그 기쁨으로, 그 성령 충만으로 우리는 너끈히 감당하고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가족 전도는요, 말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희생함으로, 헌신함으로, 성령의 충만으로 하는 것이니 오늘 기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반주자들은 그대로 앉아서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제 말씀을 계속합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원망하던 원망을 그치고 찬양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역대하 20장 20절부터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뜰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주보에 22절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언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느냐? 그들이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할렐루야. 세상에 뭐 이런 전쟁이 있습니까? 어떻게 전쟁의 최전선에 무장한 군인이 아니라 예복을 입은 찬양대가 앞에 섭니까? 찬양대가 맨 앞에 서는 것은 이건 죽으려고 작정한 전법입니다. 이건 어리석고 말도 안 되는 전법입니다. 세상 사람의 시각에서는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순간에 찬양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손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백성들이 아이들과 함께 서갖고 그렇게 찬양하러 나갑니다. 임금님이 서서 얘기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신뢰하라. 그 선지자 그 종들의 목소리만 들어라. 그러니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가서 그 전법대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양이 시작될 그쯤에 하나님이 그 세계 국가의 부족 국가의 연합군에게 자중질환을 일으킵니다. 모압과 암몬이 서로 치고 세일산 거민이 서로 치고 해서 서로 죽어서 다 죽어버리고 그들이 가져온 물건들 그대로 전리품으로 이스라엘이 거두어오면 되는 그런 승리를 주셨습니다. 찬양할 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순간에 그걸 접어버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붙들고 찬양할 때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4장 1절에 보니까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식보다 많으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직 임신도 안 해봤고 아기도 못 낳았고 나는 정말 결혼해서 아기 가져서 아기 낳는 것이 소원이라 하는 여인에게 노래를 하라고 합니다. 임신하지 못했던 너희야 노래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미리 노래하도록 말씀하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찬송은 선불이다. 믿음은 선불이다. 감사도 선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 마십니까? 그러는데 우리 신앙은 철저하게 김치국부터 마시는 것이 신앙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물물이 솟아나게 하십니다. 기쁨의 샘이 솟아나게 하십니다. 미리 노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노래했을 뿐만 아니라 실행을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휴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종살이하고 온 백성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농기구를 만들 수도 없고 어디서 가질 수도 없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그저 사람 손으로 시리자의 지팡이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귀인들과 평민들이 같이 노력해서 실행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신앙의 법칙이 있습니다. 노만 빈센트 필이라는 분이 얘기한 것이죠. 그림을 먼저 그리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에 대해서 믿음의 눈으로 그림을 그리십시오. 이런 예배당을 만들겠다는 도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예배당이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어떤 복을 받는다는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찬송하시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미리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루고 계십니다. 우물물아 솟아나라 노래하는 거예요. 먼저 노래하고 그 다음에 실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백날 머릿속에 생각만 해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입으로 선포했으면, 입으로 노래했으면 손발을 움직여서 실행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picture, 그림에다가 IZE를 붙여서 pictureize, 그림화하십시오. 도식화하십시오. 형상화하십시오. prayerize, 기도에다가 IZE를 붙여서 기도로 만드십시오. 그것을 기도로 성숙시키십시오. 그리고 realize, 그리고 실행하십시오. 실제로 이루십시오. 이번 한가위가 그런 절기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만났어요. 사랑하는 동기간을 만났어요. 사랑하는 조카들을 만났어요. 마음에 생각하지 마시고 입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갑을 열어서 용돈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 기도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는요, 무엇에 관한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이 구약의 이 민수기 말씀을 받아서 신약에서 요한복음 7장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요, 요한복음 7장의 배경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 우리 절기하고도 참 비슷하게 맞아떨어지는데 초막절, 장막절 절기입니다. 이 장막절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집을 짓지 못하고 이 장막, 텐트, 초막에 살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도 미국이든 영국이든 어느 나라의 개토에 사는 유대인이든지 간에 요 기간에는 자기 몇백만 불짜리 집, 그 좋은 집에 들어가 살지 아니하고 그 집 뜰로 나와서 텐트를 치고 할아버지, 자식, 손주들까지 그 텐트에서 살아요. 할아버지 왜 좋은 침대 놔두고 우리가 여기서 살아야 돼요? 그렇게 손주들이 부르면 우리 민족은 원래 하나님의 인도로 이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단다 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 장막절입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에 무슨 행사가 있냐면 예수님 시대에 제사장들이 실로암 못에 가서 금 항아리에다가 물을 길어와요. 물을 길어와서 제단에 갖다 붓습니다. 상징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게 무슨 행동이냐 하니까 우리가 광야를 지나서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이 반석을 터뜨려서 우리에게 물을 공급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도움으로 사는 백성입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부으면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이런 의식이 있어요. 전통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명절의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그 성전 앞에 서셔서 백성 앞에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보를 보시면서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을 같이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요, 지금 민수기 21장 16절 17절 18절 우리가 공부했던 말씀을 염두에 두시고 백성들이 그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목말라요. 우리가 힘들어요. 우리가 정말 괴로워요. 정말 갈래요. 우리 주님께 나오십시오. 예수님께 우리는 나와서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이 성령이 마치 그 부엘에서 솟아났던 샘물처럼 우리 안에서 생수가 돼서 강이 돼서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친척들을 만났어요. 형제들을 만났는데 참 실망스러운 소리를 듣고 내 기쁨을 뺏어가고 기분이 잡쳐버리는 얘기를 해요. 그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 감정대로 움직이면 사단한테 지는 것입니다.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계신다. 이분께서 생수의 강을 나를 통해서 흘려 보내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 식구들을 살려내는 이번 가족 선교회, 가족 전도회 귀한 절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보에 주일학교 찬양을 하나 같이 넣어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7장에 그 장막절의 명절의 마지막 날 말씀하신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믿습니다. 절대로 슬픔이나 원망이나 불평에 내 자신을 뺏기지 마시고 그것을 믿고 일어나셔서 온 가족을 건져내는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기쁨의 사람, 승리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여 년간의 광야 생활 그 험한 훈련을 마친 다음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이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긍정의 노래, 꿈을 몰아 솟아나라 노래 부르며 그대로 실행하여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정말 승리하는 이스라엘의 후예들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초막절 마지막 날 제사장들이 제단에 물을 부는 모습 옆에 서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사오니 오늘도 예수님을 흠뻑 마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였습니다. 이 충만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온 가정을 살려내고 이웃을 살려내는 복된 종들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옵고 축복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